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네, 샬롬.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오는 매일매일 되셨나요?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잠언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의 주인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언제나 의지하며 힘을 얻는 모두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어느덧 2021년 우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주일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7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2021년의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반년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우리 지은이는 중학교에 들어와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벌써 반년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반년이었어요. 또는 나를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반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근데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로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마음이 딴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제 저번에 해야 했던 숙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누군가는 잠시 후 친구랑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 좀 이따가 나 교회 끝나고 어디 가서 코노 갈까? 막 이러면서 그 약속을 기대하며 앉아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제 남자친구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여자친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성적과 진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마음을 지킨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마음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의 예배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구약의 뒷부분에 있는 예언서 중에 하나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막 일독하기로 목표를 하면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부터 이제 끊기기 시작하죠. 구약 남유다에 살고 있던 요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셨구나, 그럴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뭔가 큰 좋은 일을 하나 당하겠구나, 그런 마음의 기대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엘서에 나온 하나님 말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근데 그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를 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이 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이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2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터집니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죄송해요.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네요. 하지만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저의 상황을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가도 어려운 일이 들어오면, 아니면 특별한 어떤 좋은 일이나 어떤 엄청난 큰 내 인생의 변화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4절 말씀,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12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반복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기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살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금식을 해라.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계속 나인데 하나님께 돌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음의 예배. 이 마음의 예배, 지난주 우리 학생의 예배를 함께 들었던 친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바로 4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렸어요. 한 주 동안.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은 수여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 학생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 예배일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방식이 변화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간소화되는 문화가 생겼어요. 좋은 문화일지도 몰라요. 좋은 변화일지도 몰라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변화, 우리는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면서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의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삼성교회 학생의 예배에 문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한 명 한 명씩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던 친구들, 함께 기도하던 친구들, 함께 연락을 하던 친구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면적인 것 뒤에 숨겨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군가는 매주 예배에 나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적게 나오는 사람 때문에, 예배의 인원수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나오던 친구들한테 다시 나와라, 협박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깊은 묵상 끝에, 깊은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제사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 사울 왕이 이제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웃 나라의 가축과 사람을 모두 없애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가축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옵니다. 가축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가축들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혼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그 제사 받지 않겠다.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에도 수없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이 신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엄청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저도 겉모습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함께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마음의 예배, 우리의 마음을 꾸미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디자인하기 앞서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너무나도 겉과 속이 다릅니다. 예배 때 정말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실해 보이던 그 사람이 삶으로 나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 속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헌금을 더 많이 내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 때 덜 졸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 시작하면 바로 링크로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라. 예배 때 무릎 꿇고 예배드려라. 졸지 마라. 이 얘기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내가 잘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오늘 찬양 좋았다.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본문 적용하기 좋았어. 아무리 멋지고 찬양이 빵빵한 예배,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는 예배는 거짓이에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꾸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라는 것이야. 나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걸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이중적으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이어서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돌아왔던 우리의 예배를. 마음을 꾸미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어. 오늘 너무 바빠. 아니면 내가 오늘 드릴 헌금이 없어. 예배 드릴 때 입고 갈 괜찮은 옷이 없는 거야.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는, 내 뜻을 따르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삶의 예배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배가 하나님이 없으신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도 저곳에서 예배하는데 도대체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의로 드리는 제사, 내가 잘나서, 내가 찬양 잘해서, 내가 건반 잘 쳐가지고 반주 잘하니까,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내가 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세상에 오셔서 직접 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점수를 매기시는 분도 아니에요. 합격 또는 불합격, 이 두 가지 중에 사람을 나누시는 분도 아니에요. 너 안 돼, 너 기준 미달, 너 불합격. 그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빵빵한 찬양, 빵빵한 기도, 뜨거운 말씀, 이걸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울 왕처럼 마음이 떠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많아요. 가인처럼 내가 주인된 예배, 이 내가 주인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라는 것이에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십니다. 은혜가 끝없으신 분이에요. 시편에 수없이 나와 있는 그 다윗의 고백,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는 이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다윗의 고백 기억하며, 또한 오늘 말씀을 주신 이 요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삼성교회 학생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낙심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희망의 메시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새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삼성교회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우리 예배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이만 받으셔서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